오늘 수요 예배 욥기서 강의 7번째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갑자기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버티던 욥이 자신이 세상에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욥의 심정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큰 행복인데 나온 것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욥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주 장장 한 편의 긴 시가 될 정도입니다. 읽어보면 욥이 오늘날 태어났더라면 아마 작가나 시인이 되었을 거예요. 왜 욥은 자기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 생일을 저주한 이유가 뭘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욥의 본심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여러분,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날 잘못 생기게 해서 지금 이런 생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밤에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께 전혀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던 그 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욥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얼마나 생일을 기쁘게 즐겁게 잔치하며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다니. 욥기 3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 말로 정말 불만을 토하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나요? 이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저주와 분노의 표현일까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던 욥의 태도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냐고요.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원인이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인 듯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악합니다. 이토록 사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신자가 아니라 동방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 아닙니까? 처음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소식을 듣고는 욥의 태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서만 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랬던 욥이잖아요. 이랬던 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느냐고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욥기 2장 11절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일을 저주하기 바로 전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 욥의 그 몰골을 그 상한 몰골을 다 목격하고
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심각하니까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뻐끔 얼굴만 쳐다보고 여러분이 있었으니 이때의 그 욥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부인의 그 도전에도 그냥 일거에 물리친 욥인데 이 친한 세 친구 앞에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새 친구의 등장. 사람들을 보면은 부인한테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 친구에게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의 일이라면 그냥 아주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도 가서 돌봐주는 이러한 친구의 방문이 욥으로 하여금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실체가 드러날 만한 시험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욥과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승리한 자마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준 것이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일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그 여중에서 세뇌된 것들을 다 끊어내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소되지 않는 습성이라면 습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식성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나의 성향과 기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코 이것이 옳다는 교리를 어떤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그 순댓국을 못 먹는다고. 아마 여중에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습성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미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죠. 피를 멀리하라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확대 적용하고 그걸 수열 거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 교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교리가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는 동물의 피 자체를 못 먹게 하는 것, 그것이 교리라면 그것은 얼마나 문제점이 아니 있습니까? 이 교리가 맞다면 그럼 피를 얼만큼 거부해야 하고 얼만큼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고 조금 먹는 것은 괜찮고 많이 먹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여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현대판 율법일 뿐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댓국은 입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못 먹고 있는. 그런데 또 손짓국은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 피째 먹지 말라. 그 교리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식성의 문제 같아요. 또 하나 오늘 생일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일 지키는 문제인데요. 요아지기는 이 생일을 안 지키죠. 생일 지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제가 전적으로 거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떠나서 그 교리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거 태어난 날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고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환갑잔치니 칠순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으로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의식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의식이 좀 낯설어서 지금까지 어떤 생일을 거나하게 차리고 생일을 기념하고 그런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렇다고 여러분 생일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차려놓고 먹는 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가 태어난 날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성경은 이 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을 뿐인데 성경보다는 나 스스로 그런 의식 자체가 내키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얼마나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성대하게 생일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날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을 지키는 것이 불편한 마음에 들면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날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생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뭐 잘못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욥의 생일을 생각하니 그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으면서 왜 이런 모진 시험을 주시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애당초 나 같은 거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고난받기 싫다는 말은 하기 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고 욕할 수는 없고 이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이중성이에요. 가식적이고 차라리 그 부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못마땅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아주 욕을 하든가 그게 낫지. 그가 이 욥의 그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하는 이 욥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인이 그 얘기한 겁니다. 돌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못마땅하면 대놓고 욕을 한바탕 해버려. 그리고 회개하든가. 얼마나 솔직해요.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 불만을 대놓고 아주 토로했다면 뭔가 그때 답이 나왔겠죠. 그런데 나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께 내 불만 토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한 꼴이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그 화살을 교묘하게 신을 향한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외식주의자였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이 가증한 자들, 회치한 무덤 같은 자들. 결국 욥의 그 불만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욥기 3장 9절로 13절 보세요. 그러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처지를 받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욥의 분노, 불만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이제 욥의 거침없는 자기 방어가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 흥미진진해집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또 새 친구의 등장. 그러니까 사탄마귀, 욥의 부인, 새 친구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부인도 친구도 다 욥을 단련시키고 재련시키는 용광로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부인과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주위의 친구,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용광로의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거기서 우리는 배우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의 믿음을 입증해야 됐지만 우리는 욥보다도 못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진다면,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탄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부인과 새 친구와 이 모든 역할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가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이것이 하늘에서 주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